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가라고 할 때 세계 역사와 인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때 주역으로 쓰셨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 인물로 본다면 아벨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또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등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을 주역으로 삼아서 당신의 구속사를 아름답고 위대하게 펼쳐 가셨고, 또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은 그 주역 중에 한 사람인 모세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레위 지파 후손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위로는 2살 터울의 형 아론이 있었고요, 또 그 위로는 누나 미리암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정으로 인하여 가장 힘겨운 나날들을 보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혹독한 운명과 마주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시기에 바로가 히브리인 중에서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엄히 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산파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그런 일을 했어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은밀하게 죽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게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군대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데, 아예 이스라엘 자손들의 씨를 말리려 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그가 너무나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의 심중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백성들 앞에서 토로한 말인데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왜 그가 그토록 악랄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게 됐느냐, 특히 인구 억제를 하려고 했느냐, 혹여 그들이 더 번성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안위를 해하게 될까 봐 그걸 두려워해서 그런 악랄한 방법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질 운명에 놓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게벳이 그를 보호해 보려고 3달 동안을 숨겨두게 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 안팎에 역청을 찌라고 그 안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강물에 그가 죽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바로의 딸 공주가 그를 건지게 되고, 모세란 이름도 그가 지어주는 거예요. 모세란 뜻이 뭐냐,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거든요. 모세란 이름을 지어주고 한 발 더 나가 그를 양자로 삼아서 그가 애굽의 궁전에서 존귀하게 성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장차 행하실 구원의 때를 위하여 그가 준비된 바가 되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정체성 문제를 고민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던 중에 동족 중 하나가 애굽 사람에게 박해당하는 걸 보고 그를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제2막이 시작되는데, 광야에서 도망자로, 또 그때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로, 십보라의 남편으로, 그리고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지극한 평범한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운명적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예요.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 언덕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로 인하여 인생의 새로운 제3막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그의 위대함이 시작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일이며, 그로 인하여 그들을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는,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일인 거예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데, 그런 일에 그가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그의 삶이 그로 인하여 위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일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세 사람을 당신 앞으로 부르셨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함께 부르시고 그들 앞에서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으며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비방하였으나 그 너희의 비방한 모세는 내가 각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에게 대해서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아. 직접 대놓고 말을 해. 그리고 모세에게 대해서만큼은 내가 내 얼굴을 보여줘. 내가 가장 가까이서 그를 만나주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모세에게 대하여 얼마나 각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삶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신 대상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영광이 또 없죠. 이런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반면에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꾸짖음을 받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임하게 되었고 문둥병이 임하게 되었고, 그걸 보고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모세 앞에 엎드려가지고 매달리게 됨을 보게 되는데,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동생 모세에게 내 주여 하고 매달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억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는 일이에요.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 율례와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의 인생 산막을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복되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말함을 보게 되는데, 그에 대한 종합적 평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33장은 여러분 모세의 말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의 일생을 평가하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종합평가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좋은 별명으로, 좋은 이름으로 평가되기를 원해요. 교회로부터, 주의 종으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종합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멋진 일일까 하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신명기 33장 2절부터는 모세의 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축복의 유언이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루벤부터 시작해서 아셀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그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게 되는데, 특히 레위와 요셉에 대해서는 각별히 복을 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정말 혼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축복으로 유언을 남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인가, 그런 얘기죠.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축복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간증하는 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앞에, 또 여러분 자녀들 앞에, 우리 이웃들 앞에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남겨지는, 아름다운 그런 기억으로 남겨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처럼 모세가 위대한 인생 제3막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데, 그 대답을 오늘의 말씀에서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부르셨을 때 그가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일평생 순종하고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우선 본문 2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찾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시덤불을 생각하면 돼요. 이 가시덤불이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광야의 식물 중에서 가장 하찮고 허드레한 그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 그 하찮고 비천한 떨기나무에까지 찾아와 내려와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때의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는데 아직도 장인의 양떼를 몰고 있는,
뭐예요? 아직도 독립을 못한 거예요. 무능 그 자체지요. 모세는 누구냐? 한마디로 무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의 나이가 80입니다.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리막길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를 만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그 하찮은 떨기나무에까지 내려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하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할진데 하물며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욱 사랑하실까 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하나님 되셨던 것은 이제는 저들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처럼 모세를 찾아오셨고 부르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언약을 귀히 여기시고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모세를 찾아와 부르셨는가? 왜 그 하찮은 떨기나무에까지 내려오시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만인이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예수를 주로 믿고 거듭난 새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일서에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게 되면 아들 되시는 성령,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지금도 이를 위해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떨기나무가 횃불처럼 됐다는 거죠.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된 거예요. 꺼지지 않는 장작더미가 됐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 하찮은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는 강력한 불이 되어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건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모세, 그를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장작더미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장작불이 되게 하셨다. 구원의 횃불이 되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준 은혜다, 약속이다, 축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어서 모든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으로 인하여 만물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연걸어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날로 향기가 더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부르셨는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찾으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 횃불처럼 되고 장작불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빛나게 하고 아멘.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아멘.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생명의 빛이 되는 일에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 거기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항상 임마누엘의 은혜를 긍정하라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참으로 무익하고 무능하고 한심한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내 손으로 세상의 불의함과 부당함을 고쳐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도 죽이고 결국 그가 도망자의 신세 되고 말았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살인을 하면서까지도 바꿔보려고 했던 세상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황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시 그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도우셨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밀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모세는 더욱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자신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의 모습이 되고 그의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를 들면 홍해 앞에서의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을 하고 이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 홍해는 바다예요. 바다. 강이 아니에요. 바다예요. 바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절망적 상황입니까? 그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데, 그때에 모세가 그들 앞에 서서 외친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게 되는데, 이에 하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 한가운데 새 길을 내시고,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죠. 아멘. 그곳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그들 모두가 보고 직접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역사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광야 40년 내내 계속 반복되고 계속되는 사건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를 만나면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그로 인하여 망하죠. 우리는 망했어! 라고 한탄하고 원망하던 자들 광야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모세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다시 말해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신을 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데, 마라에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여호와 니시,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만난 모든 눈물의 골짜기마다 여러분 구원의 골짜기, 기쁨의 골짜기가 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현장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처럼 모세가 위대하게 되었고 그의 삶이 그처럼 선하고 아름답게 되었는가? 그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오직 하나님께만 대답을 구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긍정하는 그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긍정하는 믿음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내 힘으로 내 잔머리 굴리며 살지 말아라.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마. 내게 구해. 내 방법을 찾아. 능력은 내게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를 긍정하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며 복된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서게 되기를 원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긍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 여쭈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아멘. 모세가 귀한 광경을 보게 됐다는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연적 상식이라면 어떻게 해요? 후루룩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환히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모세가 돌이켜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나아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그의 돌이킴과 가까이 나아감이 새로운 인생 제3막을 여는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한심하고 무익한 인생이었던 그가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고, 아멘, 임마누엘의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서 교회란 무엇이며 예배란 무엇인가?
성경이란 무엇이며 기도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는 과연 무엇인가? 아마도 그 떨기나무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부르시는 자리, 바로 그 자리인 거죠. 바로 그곳을 향해서,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그 부르심에 모세처럼 돌이켜 가까이 나아가야 하리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 돌이켜 나가야 하는데 게으름의 자리, 육신의 소욕,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는 자리에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매일의 정시 예배 참 귀하죠.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 기도회 시작했어요. 매일 오후 2시에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해요. 얼마나 복된 시간, 은혜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늘 순종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서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 신발 벗은 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긍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한 이 모습 자체가 뭐예요? 그렇죠, 신발을 벗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대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가 내 입에 가득하게 돼. 간증거리가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새 노래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범사에 새 노래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